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교회에서 첫 번째 핵심 가치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저 다음 공동체 로고에 제일 안쪽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첫 번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예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예배하겠어 하고 나와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죄의 장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나 사상을 열심히 연구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때로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갖는 어떤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그대로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차별이 더 강화가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버림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폭력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결국은 죄로 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죄의 그 결과물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한다면 이걸로 충분하다, 이걸로 넉넉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죄의 그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시도했던 수많은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한다고도 하고 회심한다고도 해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예배하는 것들 따라서 살면 안 될까요? 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원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가 여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이다. 아멘. 시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남았지? 거리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맵을 누르면 거기 지구가 이렇게 나오고 어디 해가 떠 있는지 달이 떠 있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예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그분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좀 긴데 시편 148편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 화면에 들어오나요? 돼요? 한 화면이에요? 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아주 가장 뛰어난 묘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상의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리고 밝은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땅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분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리지널 모습이에요. 오리지널 모습, 원래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나옵니다. 너희 용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늘에, 이게 바다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바람들까지, 산들까지, 나무들까지, 짐승까지, 심지어는 곤충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이유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나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싶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은 홀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속에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 우리의 찬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찬양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하셔야 됐을까요?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곤충부터 해와 달과 별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동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셨어요. 얼마 전에 시드니 내셔널 뮤지엄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사진전이 열렸어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좋아해가지고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한번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찬사가 나와요. 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돼요. 이 아름다운 걸 지을 수 있는 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네.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운 걸 지을 수는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신비한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신비한 분이에요. 신비함이 없는 사람은 신비함을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진만 봐도요,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 사진의 한 섹션에 뭐가 있냐면 환경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나와요. 폐타이어에 끼어있는 물개 모습이 나오고, 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부리에 이게 플라스틱 가운데 구멍 뚫린 그 서클 같은 게 껴가지고 새가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발견이 돼서 그걸 사진을 찍은 게 나왔어요. 예.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아름다워요. 근데 죄는 우리를 파괴시켜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다시금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요청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로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예배는 강제 동원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잠도 못 자게 왜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 맞다고 뭐 강제로 동원돼가지고 이 퍼레이드 하는데 깃발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그 숙제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은 나를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자녀를 출산한 엄마는 지금 사실 가장 힘든 건 자기거든요. 자기가 지금 가장 피곤하고 지치고 잠도 못 자고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은 만나보면 아기에 대한 칭찬이 마르질 않아요. 끝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예배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에게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그분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상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몸이 없으신 분이시죠. 몸은 없으시지만 그분은 존재하시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예배는 더 이상이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예. 내가 찬양할 때는 일어나고, 기도할 때는 앉고, 또 일어나고 앉고, 내가 순서를 잘 지켰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서 성찬식에 내가 참여합니다.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어디에 참여를 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안 했습니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중심의 문제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심, 전 존재로. 그냥 우리의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몸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결단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것 다예요. 모든 것 다. 나의 인격으로, 나의 모든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가 오늘날 특별히 21세기의 예배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맞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감동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감동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너무 크고 족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그분에게 환호하는 시간, 그분에게 박수를 올려드리는 시간. 아버지 이제는 됐다고, 이젠 내가 아버지 섬기겠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유익을,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시간.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죠. 예배는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나온다면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예.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윤주 자매 찬양 선곡이 오늘 요즘 왜 이러지? 오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예. 여러분, 내가 그 가사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배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요즘 김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웃으시면 뭐예요 도대체 이건. 예. 여러분, 설교 평가단으로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설교 평가단으로. 여러분, 이 설교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설교는 아니죠. 그죠? 복음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나 성도들이 개그 프로를 보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하나하나가 나의 코드와 나의 문화적 감성과 내가 원하는 어떤 썸띵을 갖추고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속마음 깊은 곳을 가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도 나를 예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과 다르지 않아요. 이 시간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채워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서브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제 생일이라서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해놓고 여러 가지 성비교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제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335 조크를 하고 유머를 즐기고 서로 춤을 추고 음악을 먹을 때를 결정하고 음식 먹을 때를 결정하고 알아서 열심히 즐기고 갈 때 say goodbye 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예.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축도가 끝났을 때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고 예배가 은혜 충만하고 예배에서 설교가 오늘 나에게 터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에 박수를 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축도가 끝나고 천상의 회의에서는 저 설교자를 다음 주부터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호가, 우리의 찬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기를 바랄 뿐인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죠. 사람들에게 부여된 영광은요, 사람들에게 부여된 영광은 다 일시적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뭐 어떤 포지션으로 영광을 얻든, 신분으로 영광을 얻든, 명예로 영광을 얻든, 어떤 연륜이나 전문성으로 영광을 얻든, 사람에게 부여된 영광은 다 템포러리 띵이에요. 잠깐 동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자리 내려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쌤이에요, 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잠깐 그 자리에 맡고 있는 동안만 하나님이 이렇게 액세서리 하나 붙여주시는 거지, 내려오면 다 똑같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풀의 영광과 같다, 꽃의 영광과 같다 그랬어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것이고 예배 가운데 높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미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영광. 우리 글로리, 글로리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적으로는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게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영광은 왜 영광이 무게와 관계가 되어 있을까? 저희 호주는 다니다 보면은 저희가 쇼핑을 하는 샵 중에 하나가 우럴스가 있습니다. 중동의 문화권에서 금만큼 비싼 물건 중에 하나는 양의 털이었습니다. 양의 털은 양에서 나오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었어요. 양의 털은 매매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양의 털은 값비싼 돈이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양의 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의 털을 다 모아서 그분 앞에 드려도 부족한 그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광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비싼 분이신지. 그 영어로 월십이 원래 16세기 고대 영어로 가면 이게 worthship이에요. worthship. 가치를 매기는 것.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에게 가장 무거운 양의 털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존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을 수 있나? 예, 성경에 예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드려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남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러면서 아주 뜨끔한 질문을 하나 하세요.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 제물을 한번 당신의 상사인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에게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아니요. 그 자리에서 몽둥이질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여러분, 갖다 드릴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내 직장에서 나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 갖다 줘요? 내 사회생활이 그 사람에게 달렸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의 상사에게도 갖다 내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공경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honor입니다. honor. 실제 몸은 왔어요. 뭔가 드리기는 했어요. 시키는 건 몸으로는 다 했어요. 근데 뭔가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존중이 없어요. 마음은 쏙 펴놓고 왔어요. 행동으로는 다 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다 드러나 버렸어요. 뭘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으로. 안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의 직장의 상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어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시드니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멜번컵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죠? 몇천 명의 사람들이 테니스 메인 경기가 열리는 그 경기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결승전은 많이 보셨죠? 예. 예배당이죠, 예배당. 선수의 이름을 환호하는, 그 멋진 플레이에 연호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곳곳에 지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나마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형 스크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 집집마다 신전이 다 하나씩 따로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그날은 미리 약속 다 캔슬시켜버립니다. 일찍 들어오죠. 시작하기 전부터 앉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연락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화기도 가급적 멀리 갖다 놓죠. 여러분, 게임이 3시간이 넘는다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플레이를 한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순위를 찬양하고 환호하죠. 그들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다루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가슴에 그 이름을 품고 그들이 썼던 라켓과 그들이 입었던 운동복과
그들이 신었던 신발을 나도 착용함으로 그분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기 위한 그 행렬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지나친 비유가 아닙니다. 스포츠팀 하나가 마케팅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숭배와 예배와 열광을 요구할 수 있다면,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앞에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은 결코 큰 요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4장 2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세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분.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 창조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보이기 시작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시는 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의 심연을 보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사랑 안에 나를 잠기게 하시는 분. 누가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예배 중에 하나, 그 외 하나를 잡고 싶은데, 예배 중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저는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입니다. 한국에서 청년사역을 할 때, 한국 그때 청년사역의 대부 중에 한 분이 고직한 선교사님이셨는데, 고직한 선교사님이 패널 토의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거의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섬기면서 제 사역에 저를 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처럼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내가 섬기는 예배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눈물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저를 한 대를 진짜 몽둥이를 치는 것처럼 치셨어요. 한 달이 넘어가면 그건 타락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달에 한 번은 당신이 섬기는 그 예배의 찬양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하든 나에게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 성령으로 예배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주중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주일 10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한 사람은 월요일 10시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꾸준히 주일은 분명히 와서 예배했어요.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중은 언제나 똑같다면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평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예배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 성령으로 예배드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몸만 가서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누구시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시죠.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성취하신 분. 메시아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신 분.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역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진리시죠. 진리. 자,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죄의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있을까요? 예, 저는 이것도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는 목마름이 생겨요. 더 알고 싶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즐거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중의 삶으로 와서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변화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진리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십시오.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거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한순간에 분노가 꼭지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순간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그 감정과 그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돼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배워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내 과거를 알고 있고 내 현재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보면 선지자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있어요. 보면 당신 옛날에 어디 살았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눈이 동그래지고 이 사람이 뭔가 굉장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SNS에 뒤지면 다 털려요, 요즘에. 그거 뭐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거라고. 선지자는 놀랍고 대단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영적으로 미숙할 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야 할 길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섬겨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를 넘는 힘겨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죄로부터 받은 상처와 죽음과 깨어짐에서 치유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그거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부어지는 바로 그 예배, 그 예배자로 서시길 축원하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는 공동체로 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